반갑습니다. 오늘 5월 29일 염화실 인터넷 방송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근래 우리 염화실 법원님들이 전법 운동을 많이 하시는지 새로운 분들이 많이 가입도 하시고 또 오늘 이 시간에도 새로운 분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훌륭하고 또 그 훌륭한 가르침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보탬이 되고 특히 바른 안목과 바른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인생과 세상을 이치대로 이해를 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삶을 살 때 참으로 보람있고 유익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소신 하나로 이 깨달음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많은 법우님들이 여러 방면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시고 저도 또한 인연 닿는 대로 여러가지 힘든 일이 많지만은 인연 닿는 대로 또 전법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금강경 정신희우분 제6이라 6번째 이제 단락이죠. 32번 가운데 6번째 단락 정신희우. 바른 믿음은 희우하다 그랬습니다. 희자 이게 이제 드물 희자는 아니고 발할 희자지만 역시 이제 드물희라고는 뜻도 있습니다. 이제 드물희자의 온자는 사실은 배화변의 발할희자인데 발할희자도 역시 드물희로도 보고 성질희, 발할희, 드물희 이렇게 봐요. 그래서 희우하다 그야말로 흔치 않다 이거죠. 아주 귀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고 또 불교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부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위안도 얻고 이익도 얻고요. 정말 인생과 세상에 바른 눈을 이제 뜨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바람직한 그런 불교 그것은 또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 바람직한 불교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정신, 바를 정자 믿을 신자, 바른 믿음. 그러니까 불교를 믿어도 엉뚱한 믿음을 가진 이가 사실은 많죠. 대다수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염화실을 개설해서 강의를 하고 또 글을 올리고 또 옛날에 강의했던 것을 끊임없이 올려서 들려드리고 하는 것은 이왕 불교를 믿고 불교 공부를 한다면은 바른 믿음을 갖도록 하는 거 거기에 오로지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야지 종교라고 하는 것이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면 오히려 믿음이 없는 것만 갖지 못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너무 이렇게 편협해 가지고 치우치고 집착하고 이제 그렇거든요.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어떤 신앙적인 것에 집착이 없습니다만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자기 신앙에 대해서 너무 집착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소위 그 미신이니 뭐 광신이니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광신자. 그건 이제 바른 믿음이 못 되면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정신희유라 그랬어요. 정신은 바른 믿음은 희유하다. 뭐 부처님 당일 때나 부처님이 열반하신 이후나 또 지금이나 언제나 그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또 두루두루 견문을 넓혀야 할 필요가 이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수보리가 백불은 하사대 세존이시여,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하시기를 세존이시여 파유 중생이 등문 여시 언설 장구하고 잠옷 어떤 중생들이 있어서 이와 같은 언설, 이와 같은 말씀과 글귀를 듣고, 그러니까 이미 이 경전의 말씀이 성문화된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멸후 후 500세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금강경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500년 뒤쯤에 그 결집이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집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그 가르침이 구전으로 전 내려오다가 열반 한 300년 이후부터 비로소 이제 성문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경전들이 제자들의 기억에 의해서 성문화되는 얘들이 아주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별별 경전들이 많고 비슷비슷한 경전들이 많죠. 그래서 뭐 다른 지방의 사람들이 들은 것은 그대로 기록을 하고 또 다른 지방의 사람들은 그들의 기록을 하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뭐 결집의 어떤 큰 그 행사를 아주 상당한 시간 동안 그렇게 갖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금강경은 대개 이제 부처님 열반하신 지 한 500년 경에 결집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장구라고 하는 말은 글이란 뜻이거든요. 장구. 언설뿐만 아니라 장구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과 글, 그런 뜻이기 때문에 뭐 어쨌거나 우리는 글을 보고 지금 경전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만 해도 말로 기억돼서 전성되어 온 경전도 있고 또 글로 성문화돼서 전해 내려온 그런 경전도 있었던 때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은 언설장구를 듣고 중생들이 생실신부이까 실다운 진실한 믿음을 내겠습니까? 야, 그거 정말 훌륭한 가르침이다. 그것이야말로 진리의 가르침이다. 라고 이렇게 그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수보리가 그 앞에서 3분에서 말씀과 4분의 말씀, 5분의 말씀, 이것을 이제 통틀어서 지금 여시 언설 장구라고 이렇게 이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이라고 하는 말은 3분에서 우리 마음을 항복받는 것, 다시 말해서 마음 다스리는 법, 또 4분에서 어떻게 사느냐, 머무는 방법, 그 다음에 5분에서 정말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런 진실한 그 모습은 어떤 형상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다. 형상을 벗어난 그런 어떤 진리의 세계를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부처님에 대한 그런 이해를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도 법당에 계시는 부처님이라고 하면은 참 믿기 쉽죠. 또 그 3000전에 계셨던 역사적인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해도 또 믿기가 쉽습니다. 그 후에 부처님은 사실 설명이 이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기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옷 어떤 중생이 이러한 그 말이나 또 이러한 글로 성문화된 경전을 보고 예를 들어서 진실한 믿음을 내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불고 수보리 하사대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고하사대 막작시설하라. 그런 말 하지 마라. 열애 멸후 후 500세 설사 열애가 열반한 뒤 멸한 후 500세 이건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냥 글대로 보면은 열애가 멸하신 후 뒷 500년 경에 유지계 수륙자, 지계하고 계를 지키고 복을 닦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경우 이 장구에, 이 구절에, 여기는 이제 언설장구가 아니죠. 이 장구에 이미 성문화돼서 경전이라고 하면 전부 경전, 이렇게 종이와 먹어로 이루어진 그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그렇게 안 됐거든요. 부처님이 직접 뭐 저술한 일도 없었고요.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 한참까지도 그 성문화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이러한 장구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글구에 능생신심해서 능히 신심을 내어서 2차 위시를 하리라. 이것으로서 진실을 삼을 것이다. 참으로 진실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할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애멸 후 500세, 그러니까 500년경, 열반하신 뒤 500년경에 이 금강경이 결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제1 500년, 제2 500년, 제3 500년, 제4 500년, 제5 500년, 이렇게 이제 경전에도 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끌어다가 좀 더 부연 설명하는 그런 그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고지고대로 경전 그대로 더 이제 다른 뭐 소견 붙이지 않고 그대로 해석하면은 열애멸후, 열애가 열반한 뒤 저 뒷날 500년경, 500세, 500년이 됐을 때,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금강경이 성립될 그때를 딱 지적하는 말이 돼요. 더 이상 뭐 제1 500년, 제2 500년 그런 것을 이제 뭐 해탈경고, 선전경고, 다문경고, 탑사경고, 투쟁경고, 이렇게 이제 다섯 그 500년을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예들이 있는데, 여기 복잡하게 그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부처님이 열반한 뒤 500년 경에 이렇게 해도 좋아요. 500년이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상당히 대단한 세월이거든요. 지금은 세월이 아주 빨리 가는 것 같이 그렇게 이제 느낍니다. 왜냐하면은 이 문명의 발달이 너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농경사회에서의 어떤 그 문명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느립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뭐 전기가 들어오기 이전, 지금 기껏해야 뭐 100년 전후죠. 또 어떤 동력,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그 동력이 들어오기 이전, 그게 이제 들어온 때가, 동력을 사용한 때가 뭐 얼마나 됐습니까? 기껏해야 100년 전후거든요. 그런 때부터 지금까지 한 100년 내지 150년 정도의 어떤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정말 뭐 그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러나 수천 년 전에서부터 지금부터 한 150년 전까지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거의 뭐 변화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2600년 내지 3000년 전의 인도 사회에서의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이야 뭐 있었겠습니까? 500년이라는 세월이 크게 변화 없이 흘러갔기 때문에, 그래서 500년이라는 세월이 상당히 길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승경전은 대개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 한 500년경에 많이 성립이 되고, 또 늦은 경우는 한 1000년까지도 경전이 드문드문 이제 결집이 이제 되었죠. 그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경전 안에는 그동안에 축적된 그런 그 이론이라든지, 또 그동안 많은 깨달은 분들의 그 가르침들이 그 속에 또 포함되기도 하고, 또 부처님의 그 가르침도 그 시대에 맞는 그런 그 이론으로 정리가 이제 되기도 하고, 해석이 또 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건 뭐 경전의 발달사는 이제 그 나름대로 따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깨달음 중심으로 또는 신앙 중심으로 또 불교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그 의미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서 우리의 어떤 그 신앙생활 또는 인생사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그런 입장으로는 뭐 그게 크게 필요치 않고 오히려 번다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여기서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난 뒤라 하더라도 지계수복자, 계를 가지고 복을 닫는 사람. 이제 후 500년을 이제 제일 마지막 500년 이렇게 하면 2500년 경이 되거든요. 500년 해서 뭐 제5 500년 이런 식으로도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경우에는 또 그렇게 이제 그 500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는데 여기는 그냥 후 500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500년이다 이렇게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결국은 뭐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까 대개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도 계를 가지고 복을 닦는 사람이 있으면 이 장구에 있어서 능히 신심을 내어서 진실한 가르침이라고 여길 것이다 이래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시대적인 그런 것을 떠나서 정말 좀 뜻있게 살고 싶고 좀 인생의 의미를 알고 싶고 또 위대한 성자 부처님의 그 가르침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여서 그것을 내 인생의 어떤 그 가르침으로 교훈으로 이렇게 여겨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뭐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또 요즘 사람들은 훨씬 더 지식이 많고 해서 옛날 사람들 같지 않게 이해를 훨씬 더 잘합니다. 사실은 부처님 다닐 때 사람이라고 해서 이런 이야기 제대로 알아듣는다고는 보장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 사람들이 많은 그런 그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훨씬 깊이 있는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뭐 옛날 사람이라고 이해 잘하고 지금 사람이라고 이해 못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같은 이런 세상에 살면서 또 부처님의 이런 가르침을 또 이해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참 곤란한 이야기죠.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면은 당연히 많은 성인의 가르침을 두루두루 접하고 살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도 다 이해할 만한 그런 여건이 어느 때보다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뭐 실천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들은 불어 1불, 2불, 3, 4, 5불의 이종선건이라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셋, 넷, 다섯 부처님에게 선건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천만억 부처님 처소에서 종제 선건이라 여러 가지 선건들을 심어서 문시장구하고 이 글귀를 듣고 늘 항상 요지부동의 신심을 내거나 내지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이고요. 아니면은 듣는 순간만이라도 청정한 믿음을 내는 자가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부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뭐 1불, 2불, 3, 4, 5불은 뭐 좋습니다.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해도 좋고요. 아미타불 해도 좋고 그동안 경전에서 소개받았던 그런 뭐 부처님이라고 해도 좋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무량 천만 불소라고 하면은 이건 이제 이미 일체인이 다 부처님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불, 2불, 3, 4, 5불도 뭐 사실은 가장 가까운 부처님, 아버지 부처님, 어머니 부처님, 아내 부처님, 남편 부처님, 우리 가족 부처님 이런 의미가 사실은 그 내용에는 깔려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또 나와 인연이 있든 없든 일체 모든 부처님 그게 이제 무량 천만 불소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같이 아니면 아미타불 같이 이렇게 뭐 경전에 명시되어 있는 부처님이나 역사적으로 뚜렷한 부처님만을 친다면은 이런 표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성경전을 이해하는데 부처님에 대한 이해가 제일 중요한 열쇠가 돼요. 그리고 부처님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우리가 하면은
대성경전의 가르침이 아주 쉽게 납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중언 부언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은 일체인을 다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받들어 섬긴다는 것입니다. 종제선거이다. 그런 부처님 처소에서 여러 가지 선건을 심는다. 종제선거이라고 하는 말은 뭐 선건을 뭐 경전 읽는 것만이 선건이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것도 선건이요, 연부를 배우는 것도 선건이요, 또 사람들을 받들어 섬기는,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는, 배려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알고, 어여삐 여길 줄 알고, 불쌍히 여길 줄 알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선건입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과 인연이 안 된 사람들은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주려고 하고, 한마디라도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을 전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게 전부 여러 가지 선건 중에 다 포함돼요.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말씀과 또는 부처님의 도량과, 부처님의 경전과 이런 것에 인연을 맺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죠. 그러니까 무량 천만 불소의 종제 선거나 여러 가지 선건들을 심는다. 딱 들어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이건 도대체 풀리지가 않습니다. 여러 선건을 심어서 문시장구 하고 그러면은 이제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이 너니 나니 하는 그런 어떤 차별심, 분별심 그런 것을 가릴 필요 없이 똑같이 사람이 부처님이다 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길 때 그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행복의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건 뭐 도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치로 따져서 볼 때 부처님이 아닐 이유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금강경의 가르침 3분, 4분, 5분에서 있었던 말하자면은 뭐 한마디만 여기서 인용한다면은 범소유상이 계시야망이니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 아닌 것으로 볼 줄 알면은 곧 열애를 본다. 우리는 뭐 그동안 이제 불교에 아주 막 입문하신 그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부처님 하면 뭐 덮어놓고 법당에 있는 부처님, 조금 이제 아는 사람들은 역사적인 부처님, 그저 그렇게만 일단 믿고 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와서 이 뭐 좀 불교 법문이나 강의를 좀 듣거나 이렇게 이제 금강경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게 부처님이 아니구나. 거기에서 그 넘어 있는 부처님을, 형상 아닌 부처님을, 형상에 쏘가서는 이 진짜 부처님을 못 본다. 하물며 사람도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그 첫인상 보고 그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 사람의 모드라고 생각하면은 썩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부처님도 그렇게 어떤 형상이나 어떤 역사적인 사실만 가지고 그래 이해한다면 이건 분명히 아니다 한 그런 이해가 있는 사람이 이런 경전 이야기 들으면 그냥 바로 이해하거든요. 충분히 이해할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항상 신심을, 이런 가르침에 어떤 신심을 내고 이해가 깊거나 아니면 한순간만이라도 이런 이야기 들을 때 그렇구나 하고 뭐 금방 이제 일었으면 잊어버리고 금방 일었으면 뭐 내가 무슨 불자야 뭐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고 이렇게 정말 각박한 현실에서 투쟁하면서 우리가 사는 그런 인간 본색으로 돌아간다 손치더라도 그거는 이제 그때 일이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순간 이치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은 그 이치를 들어보니 참 그럴듯하네라고 하는 한순간의 그런 이해, 이게 이제 일념생 정신자입니다. 되게 이제 그렇죠. 되게 우리 불교 공부한다는 게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설명을 하고
좀 깊이 사유하고 할 때는 아주 심취해서 거의 그 이치대로 내가 인생이 다 된 것 같은 그런 그 착각에 빠지죠. 그러나 이제 현실로 돌아오면 이제,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런 것을 전부 살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지라고 하는 것은 이 구절을 듣고 늘 하루 종일이거나 일생이거나, 아니면은 1년 동안만이라도 청정한 믿음을 내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사 우리 보살계 이야기할 때 그렇죠. 앉아서 받고 서서 파하더라도 한번 받는다는 그 순간 그 인연은 아주 지중한 것이다. 그랬듯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만이라도 이해가 가고 좀 믿음이 가고 수긍이 가는 것, 그것만 해도 어딥니까? 우리 일생의 그 삶을 그 어떤 그 정신세계를 가지고 우리가 필름으로 제작을 해서 이렇게 펼쳐놓고 우리가 볼 때, 오늘 30분이면 30분이라고 하는 건강 공부한 시간의 그 필름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게 일념생 정신자의 입장이라고 봤을 때, 그럼 그거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그 나의 삶이거든요. 그럼 그 순간만이라도 청량한 믿음을 내고 그런 그 깊은 이해, 부처님의 그 가르침에 거의 준하는 그런 그 마음 상태 내지 정신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필름은 아주 대단한 그 기간 아니겠습니까? 비록 이제 공부가 끝난 뒤에는 현실로 돌아가서 무슨 치고받고 싸우고 온갖 그 이해관계로 뒤범벅이 되는 수가 있더라도 말이죠. 수보리아 열애가 실지실견 시제 중생이 득여시 무량복덕이니라. 수보리아 열애가 실지실견 다 알고 다 본다. 이 모든 중생들이 이와 같은 한량없는 복덕을 얻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열애는 다 알고 다 본다. 그렇습니다. 무량복덕이 뭐겠습니까? 무량복덕. 이러한 그 진리의 가르침에 우리가 신심을 내고, 또 우리의 그 참사람은 그렇게 단순한 그 육신의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음성에 있는 것만도 아니고, 또 일회적인 인간으로서 사는 것만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갖춰져 있는 무한 풍요다. 무한 행복이다. 무량복덕이다. 한량없는 신통요용이 이미 우리들에게 갖춰져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에 대한 그게 이제 무량복덕이죠. 뭘 우리가 공덕을 닦고 공을 들이고 아둥바둥하고 해서 비로소 얻어지는가, 그 몇 푼어치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부처님은 그거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들에게 갖춰져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법의 덩어리를 좀 눈뜨고 보고 누리고 수용을 하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듣고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무량복덕을 얻은 것이 되는 거죠. 그 부처님은 바로 그런 세계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다 보고 다 안다 이거죠. 아이고 무슨 까닭이냐? 이 모든 중생들이 무부 아상인상 중생상 수저상하며 다시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저상이 없다. 왜 아상인상 중생상 수저상이 없는가? 우리가 현재 우리가 알고 있고 보고 있고 듣고 있는 나의 모습, 또 상대의 모습, 이런 것만 우리가 가지고 따진다면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상낼 거리가 충분히 되죠. 내가 공부를 좀 더 했거나 절을 몇 번 더 했거나 연부를 더 외웠거나 경전을 더 알거나 아니면 세속적인 지식이나 학벌이나 이런 것이 좀 더 조금 낫거나 하면 그게 전부 상을 낼 만한 거리가 되겠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그 소소한 그런 것들 가지고 지금 이야기할 그런 계제가 아니죠. 그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본래로 완전 무결하게 갖춰져 있는 그런 그 보배를 가지고 논하는 마당에서 뭘 내가 내 혼자 잘났다고 아상을 내고 또 남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차별 의식을 갖다가 거기서 부여하고 뭐 또 열등의식 가질 게 뭐 있습니까? 신불급 중생 시선무차별이라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이 셋이 차별이 없는 그런 경지인데 하등에 뭐 중생이라는 그런 열등의식 가질 게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하는데 무슨 한계의식, 수자성이라고 하는 한계의식을 가질 까닭도 또한 없습니다. 이 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 혼자 그냥 이해를 하고 설명을 제대로 이제 못 드렸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생각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그런데 왜 모양상자를 썼느냐? 이걸 이제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이 생각이라고 해석하면은 알아듣기 쉬워서 이제 쓰는 말이고 사실은 그냥 형상, 어떤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어떤 형상화된 그런 집착이기 때문에 형상화된 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상상자를 쓴다. 내가 이제 그런 뜻인데 의사 전달이 조금 이제 덜 돼 가지고 조금 의문을 가진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이제 생각이라고 하면은 쉽게 이해되는데 형상이라고 하니까 뭐 중생이라는 형상이 따로 있고 나라고 하는 형상이 따로 있고 사람이라는 형상이 따로 있고 수자라는 형상이 따로 있느냐, 그게 이제 이해가 얼른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해하기 쉽도록 뭐 다른 사람들도 많이 그럽니다. 생각이라고,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수자라는 생각, 이렇게 하지만은 경전에는 형상상자를 썼어요. 그 왜 형상상자인데 생각이라고 해석을 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생각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우리 이해의 역량에 맞도록 하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들의 생각이 너무 굳어져서 이미 형상화됐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화됐다. 중생이라는 그런 형상, 수자라는 형상, 남이라고 하는 차별 형상, 나라고 하는 자의식 형상, 이런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옳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말이 좀 그렇죠. 중생이라는 생각하면 쉬운데 중생이라는 형상, 중생이라는 형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닌데 또 수자라는 형상, 그런 말이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중생이라는 생각, 이런 이제 말을 표현하고 수자라고 하는 한계의식이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형상이라고 말이 안 되더라도 형상이라고 하면 그게 오히려 더 경전의 아주 가까운 해석, 바른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상은요, 대개 이제 사상만 말하는데 그 다음에 법상이란 게 있고 비법상이란 게 있습니다. 무법상하면 이 금강경의 이치를 이쯤만 우리가 공부했어도, 뭐 저 앞에서 대승정종분 제3분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했어도 정말 뭐 나라고 해서 열등의식이나 무슨 뭐 아주 또 어떤 그 혼자만이 잘났다는 그 자존의식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게 돼 있죠.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법상이라고 하는 것은 출세한 법, 이런 가르침들, 이런 이치, 이게 이제 출세한 법이거든요.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걸 법상이라 그래. 이거 불교 뭐 일체법이 다 불법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뒤에 나오지만은 그래도 어딘가 불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그 가르침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출세한 법 또는 불법 또는 법,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법상이라 그러죠. 그것이 이제 또 너무 이제 집착이 되어버리면은 형상화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식 속에 형상화됐다. 그래서 법이라는 상, 뭐 법이라는 형상은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법이라는 생각, 이런 거 표현을 쓰긴 씁니다만은 법이라는 상, 그 프로들, 다시 말해서 출가한 스님들이 법상에 제일 많이 떨어져 있죠. 왜냐?
생활이 항상 이 출세관적인 어떤 출가인의 어떤 생활에 젖어 있고, 또 삶의 어떤 기준이 이런 말하자면은 출세한 법의 기준을 두고 이제 살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거기에 집착하면 벌써 법상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전혀 이제 불교를 공부하지 못하고 그냥 세속의 상식대로 그냥 사는 사람은 그건 이제 비법상이라 그럽니다. 잘못된 법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해도 좋고, 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하는데, 세간법이다, 비법이라고 하면 세간법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또 이제 하나의 그 상으로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비법상 그래요. 법상, 비법상. 이렇게 해서 육상이 되죠. 그 법상도 없고. 그러니까 불교 믿는다고 또 불교 안에서 알량한 그런 불교 지식 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부터라도. 또 그 반대에 또 그 고집도 있죠. 그 반대의 어떤 이치에 대한 자기 나름의 고집도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비법상이죠. 한 예를 든다면은, 내가 참 늘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인데, 세속 사람들이 모처럼 이제 법당에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초를 사오고, 향을 사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참 부처님 앞에 절 한 자리라도 정성 들여서 하겠다고, 앞서 사람들이 초를 이제 꽂아놓은 것을 빼고, 자기 초에다 이제 불을 켜서, 올리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또 향로에 향이 꽂혀 있더라도 또 자기가 사온 그 향에다가 불을 피워서 꽂는 경우, 이게 이제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당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심정은 헤아리지를 못하고, 남 꽂아놓은 초를 빼고 자기 초를 꼽는다고 그걸 그저 핀잔을 줘가지고, 다시는 절에 오고 싶지 않도록 그렇게 무안을 준다든지, 또는 향이 있는데 또 향을 하나 더 꼽으면 어땠어요? 또 초를 탁자 위에 또 올려놓은들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간 뒤에 그걸 초를 제거해도 얼마든지 될 텐데, 불나기, 화재나기 쉽도록 거기다, 초를 켰느니 어쩌느니,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처럼 정성 들여서 신심하면 내보려고 온 사람에게 사정없이 그렇게 면박을 줘가지고 신심 떨어지게 하고 정말 부끄럽게 하고 화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얘들이 종종 있어요. 절대 그럴 일이 아니거든요. 그게 법상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배운 그게 무슨 옳은 생각입니까? 참 잘못되게 배워가지고는 거기에 대한 이제 자기의 어떤 고집이 있거든요. 그 고집이 아주 완전히 굳어져 버린 상태가 그게 형상상태입니다. 형상화 되어버렸다는 거지, 자기 고집이. 무슨 그야말로 무유정법인데, 고정된 법이란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에 그런 것은 들어보지 않고, 그렇게 또 이제, 사람들을 그렇게 참 가슴 아프게 하거든요. 가슴 아프게 한 그 일이 참 나는 늘 생각하면, 가슴 아파요. 내가 그렇다고 법당마다 가서 지킬 수도 없는 일이고, 또 그 사람들을 데려다 가르칠 수도 없는 일이고, 일일이. 그렇습니다. 또 법당 출입하는 것도 처음 온 사람은 정문으로 출입하기가 일쑤죠. 출입해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어간문 정문으로 출입했다고 사정없이 면박을 주고 옆문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로 무슨 옆문으로 꼭 들어가야 되고 정문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런 건 어디 있습니까? 스님들만 정문으로 들어가고 무슨 다른 사람들은 정문으로 못 들어가고 그런 법은 없어요. 괜히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어느 경우에 이제 그게 이제 혹 필요한 일이기도 하죠. 그렇게 이제 된 것을 가지고 무슨 아주 뛰어난 법인 양 그렇게 이제 고집을 하는 것, 그게 이제 법상들입니다. 또 전혀 이제 그와 관계없는 그런 어떤 자기만의 어떤 세속법을 가지고 또 고집을 한다면 그건 이제 비법상이 되고요.
3분에서 말한 대승경정분의 이치를 우리가 잘 안다면은, 뭐 이해만 해도, 깊이 깨닫진 못하고 설명 듣고 이해만 해도, 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그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이해만 해도, 이런 것이 다 사라지죠. 이해만 해도. 일단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만 해도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수고리야, 이러한 사람들은 모든 중생들이 다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도 없고 법상도 없고 또한 비법상도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신 것이죠. 뭐 쉽게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금강경을 여기까지만 우리가 공부한 것을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고 음미해보고 또 이제 재방송도 또 들어보시고요. 이렇게 하면은 그 이치가 좀 돌아갈 거예요. 이치가 돌아가면 뭐 그런 그 굳이 자기의 어떤 틀, 자기 기준, 자기 나름의 어떤 그 가치관, 그 참 너무 알량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 참 쓰잘데없는 그 어떤 틀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자기가 그어놓은 선 같은 거 이런 것이 어느 순간 다 이제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은 금강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